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예로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거니와 그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라 뜻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예일이라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산 니사다임의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그 왕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예일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온예일은 사사로 세움받아서 그때는 왕도 없고 제사장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온예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번째 사사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아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온예일이다. 사사라는 것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면 온예일을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누구에게? 사사 온예일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니사다임의 왕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온예일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백성들의 파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예일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부산 니사다임의 왕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들도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무엇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무엇 곁에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온예의 사역은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험난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러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자기의 아들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언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할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온유이라는 사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사가랴가 예언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방언을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함,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종들, 두 증인들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니 인치기까지 인쳐주셨다. 소위를 삼아주셨다는 성령이 임재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 때 참된 종이나 두 증인들에게는 인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뿐만 아니라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1260일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 합니다.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온예의 사사처럼 예수님처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 참된 종과 두 증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을 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4장 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곳에는 파리떼들이 달라들죠. 그런데 깨끗한 데는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원죄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을 아주 적게 표현해서 은사만 받은 것이 성령이라고 왜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하기 그지없고 거기가 지나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나 빈야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돕는 역할을 해주신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성령의 보혜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의 사사인 온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 두 번째로 온예를 통하여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누가요? 온니엘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8년 동안 통치했던 구산 니사다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온니엘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수 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사다임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기다 하는 성경의 원어에 보면 강하다, 굳게 하다, 힘있게 하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그랬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귀를 이기셨다. 온니엘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주보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주보 앞에 한번 봅니다. 주보 영적 사기꾼 제일 밑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온열 사사가 부산 니사다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들에게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권세를 주셨다겠죠. 권세를 주셨다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인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차지하도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였다. 불이 입에서 나온 것처럼 원수를 삼켜버리고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한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 사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자, 구약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또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90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 권세에 이기네 천국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이 세상 이별할 때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열이 부산 니사다임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 대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인공지능 AI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AI 기술이 2040년도에 되면 컴퓨터 연산 능력이 지금의 100억 배가 아니 10억 배가 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활동을 감시하는 시대가 앞으로 20년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미국의 유명한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로 인하여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AI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석박사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AI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스스로 파멸의 도구를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 때 최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의 사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모습은 바로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육체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와서 뛰어내려라, 또 물속에 들어가라 계속 암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배함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언예를 통하여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온니엘이다. 온니엘이 핍박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성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다. 온니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구원하시니 하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구하다. 성령님께 하신 결과가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돕다. 승리하다. 온니엘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할렐루야. 죄의 삭선 사망이겠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영생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증인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들의 최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종들은 정말 최후 때에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대환란이 오면은 더 핍박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월 22일 날 국민일보의 기사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교회 지도자 왕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 100여 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는데 그 실형이 어떻게 나느냐? 9년 동안 징역이 떨어지고 또한 정치활동을 5년 동안 통제하고 5만 유안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왕이 목사님은 중국 그 체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죄가 추가되었는데 불법 경영제도 적용됐다. 불법 경영제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불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중국 체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목이었느냐? 국가 전복 선독제에 의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완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핍박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토요일 날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2.8km 정도 떨어지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침에 오전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소 먹이를 꼴을 다 한방태 해서 놔두고 저녁밥을 먹고 혼자 뛰어내려서 2.8km 걸어갔어요. 걸어갈 때는 교회 가는 그 기분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 얼마나 캄캄해요. 지금은 대로가 뚫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꼬불꼬불해갖고 공동묘지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컷 뛰어서 흠이 옷에 땀이 흥건히 적을 정도로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대문이 그때 이거 삐그덕하는 이거 뭐예요? 나무 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이 잠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회 갔다 왔다고. 제가 4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도 제사도 못 지르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된다 해갖고 아버지가 성경책 그 어렵게 구하는 성경책을 보내다 태아프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토요일이 기다려졌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못 온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가족들이 핍박해갖고 교회 못 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대환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대환란을 겪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산 니사다임 왕에게 8년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온열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어서 늘 성령 충만하고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당당히 이기고 천국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돼서 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사사인 온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까지 우리 구원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